안녕하세요. 관계 담비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통해 아이들의 성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성교육 관련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성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미성년자일 때 성관계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성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일찍 시작한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에게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즉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결핍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남성관이 형성되고 남자아이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여성관이 형성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딸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또한 이성을 만날 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절을 많이 당한 딸일수록 사랑하는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기 때문에 딸인 저에게도 사랑을 주실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딸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음에도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에 감사하며 언젠가는 꼭 그 돈을 몇 배로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딸인 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교감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학교에서 재밌었어?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신 적이 없었고 집에서는 말없이 신문이나 TV를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미지는 저에게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가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임원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글쓰기, 미술대회 등에 나가 상을 타왔던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큰 상을 받았을 때는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시면서 기뻐하셨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할 만큼 어릴 적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집이 늘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부모님의 불화를 막을 수 없었고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에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대화가 어려운 아버지께 장문의 편지도 써보고 나름대로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고 아버지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제 자신조차도 너무나 미워졌습니다. 사춘기를 기점으로 아버지에 대한 증오는 절정에 이르렀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백마탄 왕자님 같은 나만을 완벽하게 사랑해줄 남자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왜곡된 남성관을 가지고 아주 위험한 자유를 선물받은 성인이 되었고 이성교제를 시작하면서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에게 못 받은 사랑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겼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완전히 올인하기를 바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끊으면서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복수를 이성 친구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내게 매달리면 알 수 없는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언제부턴간 쿨한 척을 하며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면 돼 라는 식으로 교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저의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 갔고 늘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고3 때부터 입시를 앞두고 공황장애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가시밭길같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당시엔 나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밑바닥이 없을 만큼 가장 처절한 20대 중반을 보내고 있던 중 한 남자를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힘이 들어서 누구에게라도 기대고 싶은 마음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는 저를 위해 늘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내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 2년이 지나고 이제는 그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고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저를 아들의 여자친구로 보시기보다는 한 영혼으로 보셨고 제 영혼육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리는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초대하셨습니다. 교회 가본 적 없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이야기 들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난생 처음으로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이라는 단어들을 들으면서 제 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단어들을 듣는데 그렇게 싫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지 그 분풀이를 남자친구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저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에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말씀이 도저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무려 26년 동안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속 사랑의 결핍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죽지 못해 살았던 인생에서 반드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고 영원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신앙생활과 기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시 태어나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 행복을 깨려고 하는 아주 강교하고 악한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존재를 뱀, 사단, 마귀, 귀신, 악신, 세상 신 등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중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자신을 추종하던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 악한 영이 성경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갖 계략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그냥 놔두신 이유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2의 루시퍼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을 굳건히 지키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강력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몸과 마음을 치유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 제 안에 가장 큰 상처였던 저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에 26년간 악한 영에 붙들려 살면서 뼛속 깊이 죄를 짓는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진정한 용서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고 그로 인해 관계 속에서 화목이 없습니다. 그날 좋아하고 잘 맞는 사람과만 잘 지내고 잘 지내던 사람과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할 가족들끼리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랑의 결핍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가정의 불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서라도 채우기 위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삶이며 세상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난 후 마귀에게 다시 속았습니다. 마귀는 제게 가장 약했던 사랑의 결핍을 다시금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앞으로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에도 저는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자존심이 다시 싹을 트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인데 겉으로는 남편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남편도 상처받아 마땅하다는 어리석은 마귀의 속삭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랑을 받을 당시 결혼 전이었는데 남편들 자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저의 죄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부부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 각자마다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또한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새 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사랑의 상처와 결핍이 가득한 상태로 성인이 되어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프다고 해도 겉으로는 괜찮냐고 말해도 속으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것이 느껴져서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공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최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마치 상대를 고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속의 사랑의 결핍과 남편 속의 사랑의 결핍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남편,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고 주님께서 우리 부부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아름다운 미션을 함께 수행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에 그 연합된 사랑이 자녀에게 물려 내려갑니다. 마귀는 그 일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함께 이 사랑의 아름다운 미션에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사랑의 복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